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들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은 20절에서 24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 전체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부터 26절이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간 되실 때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므낫세가 왜 그렇게 열렬하게 우상을 섬겼을까라고 궁금하다면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를 조금 참고해야 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매우 시달렸습니다.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바벨론을 의지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애굽이나 바벨론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고 물러났는데 그 후에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가 약소국이 되고 유다가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치긴 했지만 그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고 비록 아수르가 패하기는 했지만 아수르는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는 아수르의 더욱 강력한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므낫세가 취한 정책은 적을 친구로 두는 바로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아마 므낫세 생각에는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에 나라가 강성해진 것도 아니고 군사가 보충된 것도 아니고 무기가 개선된 것도 아니고 튼튼한 우방의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므낫세가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괜히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배반했다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따라서 므낫세는 아수르의 더욱 강력한 위협에 대항하여 가능한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자고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수르를 사랑하고 아수르의 정책을 따르고 아수르를 존경하고 아수르의 모든 것을 본받고 싶은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그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반아수르 정책을 했던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에 친아수르 정책다워 보이는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일환으로 므낫세는 아수르의 모든 종교들을 다 끌어들여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나도 아수르의 신들을 믿는다, 아수르의 종교를 믿는다라는 제스처를 취해야 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정작 그 결과가 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므낫세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있었습니다. 괜시리 아수르를 배반하여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러한 정책은 고스란히 그의 아들인 아몬에게 전달됩니다. 아몬의 행적은 한마디로 아버지가 행한 대로입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몬은 아버지에게 여러분 제대로 배운 겁니다. 살려면 철저하게 강대국에 들러붙어야 한다. 철저하게 그들을 따르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왕권 유지와 나라의 생존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 이게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 므낫세는 자그마치 55년을 통치했고 장수한 반면 아들 아몬은 22살에 왕이 되었고 불과 2년을 통치하고 24살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몬이 단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반역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반역이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입니다.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여러분 수차례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왕국은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이고 남왕국은 신하들이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아들을 다음 대의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하들의 권력이 신복들의 권력이 강했는데 그들의 대표가 바로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정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종교적인 예식을 집행하는 모습은 아무데도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와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므낫세와 아몬을 비교할 때 므낫세가 훨씬 더 악한 일을 많이 행했지만 신복들은 므낫세에게는 반역하지 않고 아몬에게는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해 국민들은 또다시 반역을 행합니다. 반역을 거쳐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데 그가 바로 8살 된 요시야 왕입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서 새로운 왕의 기운을 느꼈을까요? 지도자다운 품위와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을 보아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신복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자기들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하기에 쉬워 보였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국제정세도 변해가겠다. 말도 갈아타야겠다. 이 시점에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면 이보다 더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죄인들의 생각이고 이스라엘 신복들의 생각이고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그 결과는 패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우리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 남유다 이 못돼 처먹은 놈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기 전에 우리에게도 바로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은 신복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이 있거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지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고백을 드리기보다 내가 행한 일들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 나름 노력한 것들을 통해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답을 찾지 않습니까? 누군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내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말하지,
그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므낫세나 그의 아들인 아몬이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이들이 저지른 죄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삶에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 그들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방신 취급한 것, 그게 므낫세나 아몬이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행한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로 볼 때 우리가 지혜를 짜냈다, 우리의 지혜로 행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우리에게 있었다.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지혜를 짜낸다고 짜낸 결과가 그들의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면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응해야 하고, 저렇게 되면 그 전에 한 것도 다 잊어버린 채 새로운 이론을 갖다다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죄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일개 한 가족의 아버지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에서 갓 태어난 연약한 집단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도, 영토를 차지하고 왕을 세우고 마치 세상에서 누구와도 싸워 이길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도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그중 한 나라가 패망하고 주변에 강대국이 등장하고 남아있는 나라의 존폐마저 위태로울 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제발 주변에서 의지할 것들을 찾고 그것을 찾기 위해 헤매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을 찾는다면 그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 속에 주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좋고 복된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알량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선하고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